오늘 이제 4대 교구 수업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체험 성경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절 만찬을 체험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즐겁고 신기한 것이 아담이 태어난 이후로 자기들은 5783년 된 해라고 올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4월 5일 수요일이 2023년도 무교절 6월절 명절의 시작일입니다. 예, 바로 오늘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13일까지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아직 6월절 기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이 아니에요. 왜요? 빛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죠. 흑암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무교절을 맞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마지막으로 없앨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23장 28절에는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달의 그 열 나은 날, 유대력으로 하면 니산월이죠. 니산월의 14째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인데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 뭡니까? 요가 이제 그죠, 그 이스트 효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풀게 만드는, 빵을 맛있게 만드는 그 효모가 들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익혀서 그걸 구워서 그냥 먹으라는 뜻이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하지 않는 날은 또 어떤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 안식일. 일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이 사실상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러한 이제 근거 구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갔다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한자말로 과월절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이 발음을 이제 옮겨줬다 보니까 파스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느 절기에 태어난지에 따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 6월절 절기, 바로 이 부활절 절기 때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뭐라고 남자아이들 이름 많이 붙였냐면은 파스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는 이름 아니에요? 예, 블레즈 파스칼, 팡세를 쓴 그 수학자 파스칼이 이름이 6월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자신들의 그 조상 때에 누군가가 6월절 기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지게 되고 그런 이름을 이제 가족 이름으로 계속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한번 그대로 찾아봤어요. 6월절은 패사흐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걸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들을 모두 죽이셨지만은 물선주의 그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출애굽을, 엑소더스, 그 출애굽을 나누는 축제가 6월절이라는 거죠. 7일간 이제 지속되고 특별히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과 이 6월절 음식을 이제 먹는다고 해서 6월절이 합쳐져서 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족이 모여가지고서는 우리 추석 음식 먹듯이 같이 이것들 먹는데 사실상 하나의 예배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마지막 만찬은 어떤 날의 식사였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실 시간입니다. 예, 6월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런 모양,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지중해 문화에는 이렇게 디귿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둘러 앉아서 우리 티 공부하듯이 그렇죠?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바로 우리가 좀 이따 경험하게 되어지는 바로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누가? 예수님이 그 이제 6월절을
주재하는 바로 제가 오늘 하게 되어지는 그 가장 이제 아버지의 역할로서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 그 세데르 페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에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세 가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접시 위에 그림이 더 많죠. 예, 그리고 옆에 포도주는 우리가 또 포도 주스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도 주스를 이제 보시게 되고요. 소금물도 여기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몇 가지는 뭐 여기 없는 이야기들이 훗날 추가됐구나.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성경 강의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이제 첨가된 겁니다. 더해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게 됩니다. 세데르 페사 15단계에서 먹는 음식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메인은 이제 크게 세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마짜, 무교병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서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마짜 아니면 마쪼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예요? 베이트 레헴이죠.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죠. 떡. 근데 그 레헴은 보통 평상시에 먹는 맛있는 빵, 효모가 들어있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짜라고 부르죠.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제로아라고 불리는 양의 정강이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로르라고 불리는 이제 쓴나물이 있는데 쓴나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상 3개나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그냥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장로들은 그걸 3단계로 또 쪼갰습니다. 3가지 쓴나물로 쪼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와 그 다음 견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몬 같은 계피 같은 그리고 이제 포도즙 같은 것이 들어가서 만든 차루세이시라고 하는 잼 혹은 소스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양파로 대체를 했는데 보통 양파도 많이 먹고요. 아니면 상추도 먹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이제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슬리가 있죠. 아주 쌉쌀한 파슬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차라고 하는 이제 삶은 달걀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먹을 때 키두시라고 말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와인을 먹습니다. 6월절 식탁 배치는 보통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가장 호스트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앉은 채로 이제 모든 분들은 손에서 원래는 준비된 그 책자를 가지고서는 이제 주보 예식서 같은 걸 보면서 같이 기도문에 이런 걸 따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식서를 총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 얇은 것은 영어로만 쓰여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예식서입니다. 학가다라고 하는 학가다를 그러면은 손에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의 왼쪽에는 늘 빈자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엘리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너를 회복시킬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예수님께는 누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다. 엘리야는 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올 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가정이 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자리 앞에는 엘리야를 위한 잔이 하나가 빈잔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잔은 맨 마지막에 채워질 거예요. 문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가장의 오른쪽에는 사실 의자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무리들 중에서 가장 어린 이제 막내가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서로 기대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기대서 먹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한 사람이 기대어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죠. 이제 성경을 쓰신 사도들을 굉장히 겸손해서 자기가 등장하는 장면을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하죠. 바로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 그 무리 전체를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월절 관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서 유월절이 시작돼요. 촛불을 켜기 전에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유월절을 이제 위해서 촛불을 켜는데요. 켤 때는
성냥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한 번 더 켜면 유월절이 시작됐고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불을 한 번 더 켜는 것은 일을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정말 잘 켜가지고 두 개를 잘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반드시 밑에 받침이 있는 걸 써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받침이 있는 일부러 이제 그런 이제 등잔이나 아니면 촛대를 쓰는 이유는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안식일이나 아니면 유월절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치우는 겁니다. 그 전에 치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나이가 많으신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여자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반드시 불을 켭니다. 예.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아무나 한분 차원에서 우리 다 어르신들 뭐 다 자격이 있으시죠. 우리 이용수 권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용수 권사님께서요. 자, 왼쪽 오른쪽 예, 한 번에 불을 켜가지고 두 개를 불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네, 잘 두 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예, 두 번째 이 목선이 안 붙어. 잘 해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 권사님 때문이에요. 유월절 망치는 거예요. 네, 잘하시. 예, 불 끄지 아니요. 부르지 마세요. 불을 끄는 것도 일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월절이 합법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 안식일이나 아니면 이런 명절을 하나의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15단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나가도록 하고요. 설명을. 깜빡할 뻔했네요. 중요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도 이제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데 이거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를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막 뒤집어 쓰죠. 예, 이걸 키파라고 불리는 건데, 예, 이 키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유대인들 남자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이제 전통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바울 이제 사도의 글을 쫓아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여자들에게 머리를 씌우죠. 머리면 이제 위에다 베일을 씌우죠. 예, 그것과 유사한 이제 개념과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실 준비 단계죠. 예, 네로트라는 단계로 이제 0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6월절이 공식적으로 양초 표기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두운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천지창조의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오경과 나머지 성경을 상징하는 두 개의 항상 촛대를 키웁니다. 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절에도 이제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바로 모세오경과 나머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양초를 킵니다. 그렇게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사실 이 기도문을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 읽으시면 돼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파란색은 이제 한글이고요. 예, 바탕은 이제 바탕이에요. 한번 파란색 가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르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슈르 카드 샤노 베미쯔 보 타부 베찌바 누릭 네얼 쉘롬 토부. 네, 우리 어머니 아주 그냥 예 한글 공부도 잘하시고 히브리어도 잘 공부하시고 네 그렇듯이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당신의 계명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월절 촛불을 켜도록 명령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선포하면서 세대 패살의 이제 1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는 카데시, 따라해보면 카데시, 예,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모두가 자리에서 잔을 들고요. 받으신 잔들을 이제 그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미 지금 잔을 채워야 되는데 이미 채워져 있죠. 예, 잔들을 하나 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암송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잔, 축복의 잔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포도잔을 이제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통 이제 요즘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 구약시대 때 종들은 서서 먹어야 돼요. 하지만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정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앉아서 오히려 더 약간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일부러 난 자유롭다
라는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대서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는 내용이 바로 이 카데시 단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뭐라고 하는지 너무 길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뜻을 읽으면은요.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포도나무 열매를 지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찬송하리이다. 왜요?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제일 먼저 심은 게 포도나무죠.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츠보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우주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와 환희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의 자유의 절기, 신성한 행사,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신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기쁨의 절기인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명절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시는 겁니다. 자 마시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 같이 이제 고백합니다. 파란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라 쉐키아누 베키마누 베이이아누 라스만 하세. 우주의 통치자인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탱하시고 이 계절에 이르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보면 이 계절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봄이죠. 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계절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찾아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니산월 15일, 14일과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을 그 민족의 달력에 이제 1월 1일로 이제 삼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봄이 시작이 된 거죠. 진정한 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때가 이른데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 먹다라는 거예요. 세데르 페사흐를 먹기를 원하는 이 15단계를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단순화됐을 게 분명합니다만 먹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룬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음식들을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아까 전에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너에게 나누라. 보통 잔을요 이제 제가 원래 분잔을 다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편의상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 카데시 단계를 예수님께서 넘어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우르하치. 따라해볼까요? 우르하치. 네, 이제 손을 씻어야 됩니다. 항상 제사장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보름간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정결탕에서 정결례를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맨발로 이제 모세가 신발을 벗었듯 섬기죠. 그러면서 날마다 발을 씻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그 회개하는 날마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가족 중 한 사람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네틸라라고 하는 도구와 수건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준비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연배가 어리시다고 해가지고 준비된 이제 특별한 아무튼간에 일꾼이 계신데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본인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준비된 네킬라라고 하는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도구가 있어요. 뭐 거창해 보이지만은 그냥 뭡니까? 대야랑 물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이걸 저에게 이제 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지진 않습니다.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여기 밑에다가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저한테 이제 손에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받았습니다. 자, 이건 네틸라라고 하는 이제 도구인데요. 이 네틸라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은 바로 솔로몬의 그 이제 성전에 만들었던 기구 중에서 물두멍이 바로 네틸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찬에서 직접 물과 수건과 대야를 가져오셨어요. 잠깐만, 여기서 누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져다 줘야 되고 종이 가져다 돼요. 서 있는 사람이 종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라치의 그 절차와 상관 있는 내용이 행동이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아주 겸손한 행동을 하신 거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바로 이 우라치 단계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손을 씻느냐면요, 이 네틸라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예, 손잡이가 몇 개입니까? 왜 손잡이가 2개일까요? 맞추실 수 있을까요? 씻고 나서 옆에 걸 잡아야 된다. 그럼 좋아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 왼손 왼손에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제가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을 해서 한 번 더 손을 씻습니다. 네틸라로. 그래서 이제 손을 제가 닦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 손으로 잡았던 것만 잡지 반대쪽 손잡이는 절대 잡지 않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있죠.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례 부분에서 예수님한테 따지죠. 당신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영적인 무언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떡을 맛자를 먹는데 그 전에 손을 씻는 단계에서 왜 정결례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이제 따진 거죠.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들 한 발 더 나가서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제 왼손이 씻었는데 오른손이 더러워질까봐 왼손과 오른손이 구별되게끔 이렇게 손잡이를 2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손을 씻었다고 치면은 이제 카르파스라는 단계를 들어간다. 카르파스. 네, 다시 읽어볼까요? 카르파스. 네,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이 3개나 쓴나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쓴나물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또 이 장로들은 랍비들은 3개로 구분합니다. 특히 첫 번째 초록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쓴나물은 셋 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고난을 의미하죠. 이제 가장이 기도한 후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몇 번이요? 2번 찍어서 먹습니다. 소금물 또한 노예 생활에 당했던 고난의 눈물, 그리고 2번째 그 바닷물을 통과했던 사건, 이 2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금물은 몇 번? 2번. 네, 눈물과 홍해 이 2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2번을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소금물 한번 이제 한번 열어보시고 앞에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이 있고요. 이렇게 파슬리를 듭니다. 이 파슬리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초록색이에요. 이 초록색이라는 건 사계절 중에 뭘 상징할까요? 별 봄인 거예요. 이 푸릇푸릇한 새싹이 드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려고 했던 출애굽 직전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새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푸릇푸릇한 새싹과 같은 거죠. 이것을 2번 찍습니다. 예, 2번 찍고 이것을 한 입에 드시는 거예요. 맛이 어떻습니까? 바로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 도레이 페리 하다마 하면서 축복하고 이것을 먹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병들을 한 입에 삼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파슬리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땅의 열매를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하츠라는 중요한 단계가 도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야하츠. 네, 이제 반으로 나누시오인데 뭐를 도대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준비된 무교병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의인화하고 인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도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식 가운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누가 찾아왔어요? 유월절이 찾아왔다고요. 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갑니까? 신부가 신랑을 데려갑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왔죠. 지금 오늘 6월절이 신랑이 6월절이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오고요. 누구 신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줍게 면사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날이 찾아왔는데 6월절이 이 땅의 산물인 그 신부인 무교병을 면사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무교병은 3개를 준비를 합니다. 3개를 준비를 하고요. 그 중에서 꼭 가운데 있는 것을 두 번째 것을 반드시 꺼내가지고 반쪽을 하나 둘 셋 쪼갭니다. 그럼 하나가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죠. 작은 반쪽은요 이따가 우리가 먹을 때 나누어 먹게 될 거고요. 이 큰 쪽 하나를 아피코만이라고 부릅니다. 아피코만. 아피코만을 그래서 위에서 준비되어 있는 특별한 아피코만용 이 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피코만용 수건에다가 이것을 숨기는 거죠. 넣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시체를 염해서 싸듯이 이렇게 쌉니다. 아피코만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 가장이 잠깐 이 세델 패사를 멈추고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베개들 중에 하나 밑에다 이렇게 숨깁니다. 베개 밑에다 숨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군가 이따가 찾아야 돼요. 자,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계의 무교병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상징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운데 것을 꺼내서 쪼개야 된다는 것이죠. 가운데 건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반으로 자르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 주장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상징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갈보리산에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것을 지금 상징한다. 아까 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얀색 반드시 수건에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베개 밑에 감추어져서 잠드는 자리에 두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수의를 입으시고 돌무덤 안에 누웠던 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이제 마기드라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기라는 뜻이죠. 마기드. 따라해볼까요? 마기드. 마기드.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마기드를 위해서 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가장의 오른쪽에 앉은 어린아이가 6월절 식사에 대해 4가지 질문을 하면 어른들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때 두 번째 포도주잔이 돌려집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3편과 114편 암송하는데 이 암송하는 사이에 이제 포도주잔을 첨찬해 주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천지를 살피시고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114편도 이제 읽는 것인데 하나만 읽고요. 이제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질문을 4개를 듣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그러면은 이 4개의 질문을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왜 이 밤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나요? 둘째, 왜 쓴 나무를 먹나요? 셋째, 왜 쓴 나무를 소금물에 찍어 먹나요? 넷째, 왜 6월절 음식을 뒤로 이슬림이 기대어 앉아 먹나요? 네, 대부분 답이 다 여러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어른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출애굽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기드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6번째 단계 라흐자로 갑니다. 읽어볼까요? 라흐자. 네, 씻는 것입니다. 아니,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손을 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더 예배, 예식적인 약간 교육적인 단계였다면 이제는 먹을 시간이 왔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난 후에 무교병을 먹기 전에 정결한 손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셰르 키샤누 베츠미보타브 베치바누알 네틸라트 야다힘. 당신의 율법을 거룩하게 하시고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우주의 통치자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먹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이제 한 책상당 하나씩 드릴 건데요. 세 분이서 적당히 나눠 드십시오. 용심 내실 게 없는 게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를 그냥 열로 가열한 거예요. 정말 이거를 왜 먹나 싶을 정도로 맛이 없어요. 자, 모찌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모찌, 예, 모찌. 꺼내다라는 거예요. 꺼내기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소산물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찬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모찌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루가타 아도나이 이러면서 땅에서 떡을 내시는 우주의 통치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받으셨잖아요. 예, 드시면 안 됐던 거예요.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다시 한번 또 축복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의 그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쓴 허브를 먹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이제 우리 쓴나물 중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얀색 이제 우엉같이 생겨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홀스레디시라고 서양에서 부르는 걸요.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그냥 또 먹으라는 것도 아니, 맛없는 걸 그냥 먹는 것도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또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이 없죠. 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서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자를 바로 당겨가지고서는 정자세를 딱 이제 자세를 펴고 먹는데 이때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포크를 여시고요. 제일 쓰고 제일 매운 홀스레디시에다가 꿀과 계피와 사과와 그리고 견과류와 포도즙으로 만든 이 차루셋이라고 하는 이 소스 혹은 잼에 찍어 먹게 되는데 이것이 딱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요. 이제 이거를 훨씬 더 이제 진득하게 갈면은 진흙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벽돌 만드는 흙벽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 달콤한 해방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맵습니다. 그때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라. 어우 매워. 바세르 키스샤누 베미치보타브 베치바누 아일라트 마모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받으신 이 마짜 두 조각을 만들어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쓴나물인 양파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셋을 집어넣습니다. 또 다시 하루셋을 한 번 더 집어넣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다시 달콤함 위에 무엇을 주셨다? 이 마자로 표현되어지는 출애굽을 주셨다는 걸 또 기억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잘 차려진 식탁을 이제 즐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슈란 오레인데 슈란 오레 단계에서는 이제 무엇을 먹을 수 있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전고기, 그죠? 우리가 기다렸던 양고기를 여기서 먹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제 어린 양의 정강이뼈를 먹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살코기만 이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때 원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을 먼저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이제는 진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이 두 개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가정마다 아니면은 동네마다 먹는 다른 이제 사이드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것들까지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제 계란을 하나 깨가지고 한번 먹어볼까요? 계란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자, 계란을 깼습니다. 계란을 깨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이 깨지듯이 성전이 깨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이 돌 위에 돈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성전이 계란처럼 깨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잊지 않아요. 매년 그래서 유대인들 금식하고 절기가 추가되어 있는 명절이 하나를 더 지킨데 그게 바로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성전 파괴일이라는 명절을 추가로 지켜요.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이 계란을 깨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계란을 낳을 때 암탉이 언제 한 번씩 알을 낳습니까? 키워보신 분? 하루에 하나씩 낳죠. 네, 하루에 한 번씩 낳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란을 하루에 한 번씩 닭이 달걀을 낳듯이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뭘 낳습니까? 죄를 낳는다고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죄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는데 아니 성령의 전이 되면서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직도 성전이 없어.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계란을 먹는 겁니다. 6월절에 이제 메인 메뉴인 양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축복의 글을 낭송하고요. 먹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6월절 세데르 페사에서는 그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날 팔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요?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유다가 이 6월절 이 세데르 페사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갑자기 나가버려요. 유다가 빼먹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양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예.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6월절 식사에서. 가룟 유다는 다른 건 다 먹었는지 몰라도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산물들을 다 먹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살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떠나가죠. 자, 우리 양고기 하나씩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정강이 뼈를 이제 준비를 해요. 그것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 그 희생제사를 피 흘리는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양고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고기를 먹으면 돼요. 꼭 정강이 뼈를 먹으면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장로들이 만들어내는 또한 유전이죠. 짜푼이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짜푼. 감추어진 걸 찾아내야 돼요. 이제 그 단계 왔어요. 뭘 감췄었죠? 무교병 큰 조각,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그 조각을 숨겼던 걸 찾아내야 되고요. 만찬을 다 먹고 아이들에게 베개 밑에 숨겨져 있는 무교병 조각의 큰 조각인 아피코만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와 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뛰쳐나가지고 방방마다 이제 침실을 뒤져가지고 내가 찾았다 하고서는 아피코만을 이걸 찾아가지고서는 오는 거죠. 숨겨진 조각을 찾은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이제 효과를 계속 즐거움을 통하여서 이제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의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네, 이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베개로 상징되어지는 돌무덤을 나오셔서 3일 만에 수의를 벗으시고 그 수의를 잘 개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수의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피코만 큰 조각,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이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이제 먹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바레흐입니다. 바레흐. 네. 사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PPT를 통해서 보지만 이 기도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기도서가 있어요. 이 기도서가 있어서 이 기도서를 통해 가지고선 수많은 어떨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적혀있는 이 기도서를 읽게 되는데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제 세 번째 잔을 돌립니다. 식사 후에 이제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제 그래서 찾아낸 그 아피코만을 먹으면서 이렇게 6월절의 식사를 대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피코만을 다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세데르 페사의 이제 먹는 시간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26장에서는 이제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를 또 해야죠. 그들에게 주시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고 이제 마시는 거죠. 이제 드셔도 됩니다. 했다고 치고 남기시면 안 돼요. 다 드시고. 왜냐하면 한 잔 더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 이제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으로 네 번째 잔을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 이건 숙제로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워놓았던 자리에 그 엘리야의 그 잔에다가 엘리야를 초청하는 잔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한 이 엘리야의 잔을 이제 붓게 되면은 엘리야를 초청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엘리야를 초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시켜서 문을 열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의 그 선지자의 약속처럼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믿는 걸까요? 메시아가 결국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니르자라는 단계로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끝이 날 겁니다. 원해지기라는 수동태인데요. 자 이 세데르 페사를 끝내는 마지막 순서에 결국에는 이 모든 6월절 끝은 누구를 기다리면 끝이 나요? 메시아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 세상의 그 배꼽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사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해볼까요? 내년에는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잠깐만, 무엇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요. 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에 거한 우리 바로 몸이 바로 육체가 바로 성전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죄를 죽어간 어린 양이라는 그 고백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다고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근데 결국에는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6월절 이 세데르 페사의 단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실 본질입니다.